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흥성회 2024년도 새해맞이 부흥성회로 이렇게 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며 거룩한 아버지의 그런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주일이요 또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과 자유함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오직 예수뿐이네, 또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네 곡 마지막으로는 감사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두기도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부흥성회로 이어사는 만큼 더욱더 은혜 받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봉헌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거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심령과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을 따라 귀한 복을 주셔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과 예물이 성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또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흥성의 세 번째 날로 또 주일 예배 겸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바로 알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요한복음의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열매는 쭉정이가 아닙니다. 알곡이 되어야 참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곡이 되지 못하면 열매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쭉정이들을 모아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열매 맺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맺을 열매만 생각하는데 내가 열매로 이미 맺혀졌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미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는 자체가 또 다른 열매입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열매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기만 하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십시오. 봄철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다 그게 알곡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것들이 낙과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가 가득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곡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된 열매로는 영광의 영자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또 다른 열매 맺고 제3의 열매, 제4의 열매, 그렇게 100개의 열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알곡이 안 되면 저들은 구원받고 난 버림받아 될 수 있을까?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남들에겐 복음을 다 전해서 구원받게 했건만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 전도해놓고 자기는 안 나옵니다. 자기는 떠나갔어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들은 열매 맺으려고 하긴 했지만 열매 맺긴 맺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쭉정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쭉정이. 자기가 열매라는 사실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아니야. 난 나무니까. 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이세요. 우리는 가지라고 해서 드디어 열매는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열매. 정말 우리 조상들의 나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양육해서 키워낸 정말 속량함을 통하여 세워낸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바로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알곡이 아니면 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열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는 사망을 위한 열매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뭘까요? 이게 알곡이거든요. 사망을 위한 열매는 뭘까요? 불에 들어간 열매입니다. 쭉정이에요. 쭉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우리가 맺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럼 이 쭉정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사망의 열매는 율법을 말미암아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율법이 작용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니까 거룩하죠.
아주 거룩해 보이죠?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율법은 바로 육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제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그냥 우리는 아주 거룩한 아주 어떤 계명, 아주 뭐 대단한 이거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게, 육체가 전부라고 사는 게,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것을 제한하려고, 그것을 브레이크 걸려고 한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브레이크도 안 걸리는데 율법으로 당연히 살고 있는 거죠. 브레이크도 걸지 못하면서. 죄인 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다 사망을 위한 열매 가지고 많은 겁니다. 다 쭉정이에요. 모양만 열매 모양일 뿐이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정말 정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한마디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셔야 합니다. 알곡은 오래 갑니다. 쭉정이는 금방 썩습니다. 금방 변질됩니다. 알곡은 오래오래 보존도 가능하거든요. 쭉정이는 오래 보존이 안 됩니다. 습기만 차면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알곡이라면 오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변합니다. 얼마 안 가서 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 쭉정인 거예요. 그들은 사망을 위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곧 육체를 위해 사는 게 다 율법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초점 두고 영적 생활을 초점 두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살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열매인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곡이 되어서 맺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한 열매로 귀하게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한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의 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에 사망이 함께 던져지거든요.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알곡된 열매, 알찬 열매를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알찬 열매, 알곡, 곧 하나님의 위한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지 알찬 열매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그 열매에 의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불의에 속한 조금이라도 불의한 열매들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키질을 하는데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지 쭉정이거나 또 반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키질을 계속하면. 키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밖으로 떨어집니다. 알곡만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알곡이 아닌 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불의가 있는 열매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육신적인 행위로 의로워진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열매인 거예요. 이런 열매, 그게 바로 의로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할 때 그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 주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화평을 심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다른 두 번째 바로 알곡의 특징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화평함이 있는 열매입니다.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도 함께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와 함께 평강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제 예수를 힘입어 살아 의롭다함을 힘입어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해.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앞날이 어떻게 늘 불안해. 이거 평안치 못해.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는요 알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를 힘입어 산다고 이분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먼저 머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먼저 차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아니고 당신이 머리가 돼서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평강이 뒤따라야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곡된 자들은 평안해요. 어떤 상이 돼도 평안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평강한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32장 17절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이렇게 말하죠. 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의가 이제 더 공적인 하나님의 의로 인정될 때 공의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의롭다면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해주면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공적인 의죠.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열매는 결국 화평이요. 또 이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로 알곡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의롭다함을 입어 살고 그 의의 열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공의의 결과로 평안과 안전함이 있는 그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불확실하다면 당신도 쭉전이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은 뭐 안 되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 바닷물과 같이 의심하면 안 된다 했지만 빨리 의심해서 빨리 돌이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더 알곡이 되도록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량한 반쯤 채워진 그런 곡식이 돼가지고 그런 열매가 돼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당신도 어느 날 썩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의심 반 불안 반 막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니까 막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된다면 아직 내가 알곡이 안 됐구나. 더 채워지라는 얘기구나 하고 알고 더 하나님 알곡이 되게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나가야 되죠.
알곡이 돼야 그 다음에 열매 맺는데 수월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알곡이 안 되고서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남들은 다 구원해서 천국의 입구까지 끌고 와서 네가 그 입구를 막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막 천국의 입구까지 끌고 왔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다. 근데 자기가 그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만 버려지면 다행일 수 있어요.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입구를 막아서 그들도 너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있습니다. 기준이 의의 바로 열매요, 평강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선한 열매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선한 열매인지. 바로 이런 말씀하죠. 야고보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야고보서도 있지만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의롭고 평강하다 하더라도 선한 일에 열매가 없다면, 선한 열매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고고한 척 그냥 살 뿐인 겁니다. 나 잘났다 하고 살 뿐인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을 때 정말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선한 열매, 이런 선한 열매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정말 회개한 다음에 이제 회개의 열매로 선한 열매 맺어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있어, 나 평안해, 나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말하지 못하죠.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안으로 맺혀진 열매라고 한다면, 속으로 내면적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한다면, 그 찾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밖에 지금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내가 의와 평강이 있다면 이제 밖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열매를 맺어가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 로마서 6장 22절 보게 되면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러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난 마지막 영생만 얻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년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말년에 가서 다 늙어서 실컷 재미 보고 실컷 쾌락을 즐기고 실컷 한 다음에 말년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의 국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의 국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는 자는 그의 국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선한 열매가 드러나고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내 자신의 열매 하나로서 속으로는 의의 열매요, 평강의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가 겉으로는 선한 열매요, 또 겉으로는 거룩한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서 알곡이 되어가는 거죠. 원래 열매라고 한다면 속껍질도 있지만 겉껍질도 있지 않습니까? 속껍질 같은 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같은 것이죠. 바깥 껍질이 바로 뭐냐? 이제 선한 열매요,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함께 조화가 돼서 함께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알곡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태로 그냥 열매 있으면 좋죠, 이런 정도만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과연 내가 정말 내 당장 삶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열매가 더 많습니까? 여기 더럽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난 더러운 거 없어요. 난 똥 묻은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더러운 것은요, 세상에 속한 게 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살려고 하면 다 더러움이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썩게 되면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다 더러운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살면 썩어지는 것에 따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밥도 먹고 육체에 속한 거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죠. 그러나 나의 중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의 중심을 두고 이제 이거를 어쩔 수 없어. 내가 영혼을 위하여 육체 생명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고 육체에 추우니까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는 영적인 중심을 놓치지 말고 더 달려가라. 예? 의와 평강의 열매를 힘껏 맺어가며 살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어쩔 수밖에 해야 될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도 그게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목적인 거죠. 정치가 목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목적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목적인 사람이 교회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당신이 정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그런 사람에게는 맨날에 못 뛰어서 썩어지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런 썩어지는 냄새가 나게 되면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없죠. 더러운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열매 맺으면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열매, 구별된 열매를 맺어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매,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초점된 열매가 될 때 마침내 거룩한 그의 나라에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놀라운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런 열매들이 빌립보서 4장 17절 보면 이제 더 풍성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하게 맺기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기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처음엔 나 하나로 끝났습니다. 지금 나 하나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열매가 더 풍성히 함께 맺어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하나의 열매지만 이제 그 열매가 희생된다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열매지만 의가 있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를 그대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대로라도 그게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안 될 수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 그대로 있기보다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주님이 열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로 오셔서 마침내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열매지만 이제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열매 맺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그가 희생을 통하여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죽은 다음에 그 열매가 다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살아서 그가 맺었던 열매라고 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쭉정이 같은 가두리가 있었잖아요.
쭉정이 같은 가룟자도 있었다고요. 거기에도 또 이렇게 정말 배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나오지만 우린 잘 모르지만 떠나간 자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그러나 이제 그가 완전히 희생되어 죽으신 후에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부터는 그들이 배신자가 별로 안 나오죠. 사실은 그의 삶을 지켜본 자들, 그의 모두를 지켜본 자들은 이젠 전폭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자의 아들이 열매로 오셔서 맺은 열매가 12명밖에 없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목사는 어느 교회 수십만 명 모이기도 하고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몇 명이 있을까요? 그가 떠나간 다음에 다 오히려 쭈입니다. 쭈로. 그가 앞에서 움직일 땐 많이 모였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만 명 모였는데 그가 떠나가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된 다음에 그 교회는 수천 명도 안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열매였다면 떠나갔을까요?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죽었을 때에 열매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희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의 희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그가 떠나간 후에 사후라기보다도 그가 떠나간 후에 더 풍지박산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알곡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알곡인가? 내 알곡인가 아닌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확실히 확인될 거예요. 그때는 나라도 곳간에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자시아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과연 그 알곡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닌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장 수만 명 모이게 주님이 모이게 하지 않았지만 모였어요. 그들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더 진지하게 양육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열매에는 크게 두 종류,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 알곡이라고 하는 열매 가운데 큰 두 유형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앞에서 말한 속껍질과 겉껍질 같이 비워질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두 유형으로 보시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열매, 하나는 보이는 열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는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행위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마음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흔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열매다. 이 마음의 열매에 속한 것이 아까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 다 마음의 열매에 속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든가 또 그 외에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마음 보이지 않는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의 열매에는 바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꼽죠. 그 다음에 손의 열매, 입술로 열매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열매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태, 자녀들이겠죠. 또 몸의 열매도 있습니다. 몸의 열매. 미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노라 이렇게 하죠. 몸의 열매도 있어요. 물론 몸의 열매와 태 열매는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이와 같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를 보이는 열매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가 보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한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알곡이 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보이는 열매는 난 안 해도 보이지 않는 열매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열매가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보이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잘것없다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열매가 악하다면 보이지 않는 그 당신 속에 있는 그 열매도 악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독에서 악한 열매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열매 몇 가지만 가지고 자족하거나 만족할 것이 결단코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열매가 참 소중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 성경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가득하다면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행위 열매가 더 속에 있는 열매로 나타나서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빛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나 손의 열매가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선할 수 있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당신의 속에 있는 그 열매가 더 정말 온전히 알차게 보이지 않는 열매가 들어있다면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드러날까요? 태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몸의 열매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마음속에 두고 있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에 정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심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영원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열매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이요. 그게 바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지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 가지,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 두 가지가 잘 합해진 좋아진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좋아진 열매는 성경에 보면 그런 열매를 이제 제지하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됐을 때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안 되면 온전히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자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제자라는 말 대신에 먼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첫째 벌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자된 자들을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을 우회해서 씁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맨 끝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3절 보게 되면 바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런 표현 씁니다. 아니 이 표현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처음 익은 열매 또 첫 열매 또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다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열매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게 그럼 제자다 우리는 두 번째 된 열매일까요? 오늘날 21세기 와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가서 성령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안디옥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처음 익은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성령이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 한참 뒤에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늦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어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합니까? 이것은요, 성령이 모든 인류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1대1로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상속되어 받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겠지만 상속되지 않습니다.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도 바로 사도 바울이 속량함 받은 것은 한참 후에예요. 한참 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직접 주에게 붙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베드로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마디마디 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붙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당신도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았다면 당신도 예수 믿은 처음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알고 오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첫 열매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낳으신 거죠. 여기 이제 야고보가 보면 1장 18절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피조물 중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듭난 자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과 붙은 자 첫 번째로 예수께 다른 사람은 다 첫 번째예요. 예수도 첫 번째가 되는 거죠. 2000을 지나서도 지금도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첫 열매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목사님 다음 전사님 다음 뭐 장로님 다음 집사님 그 다음이 나거든요. 나는 그냥 네 번째 열매라고 할까요? 다섯 번째 열매. 이거는 잘못입니다. 당신 엄청나게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초월하여 전사님 초월하고 장로님 초월하여 예수님께 직접 붙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교회라는 것 때문에 조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잠시 그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조직 안에서 때로는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붙은 자 나도 첫 열매다라는 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각각 국민을 대표한 자들이고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한 헌법기관이거든요. 여러분 법원에 많은 법원이 있지만 판사들 각각 독립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당신은 절대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맨 위에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에 맹종하면, 조직에 머물러 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에 이런 조직이 작용돼서 그 조직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끌어올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께 붙은 첫 열매다. 성령을 받은 첫 열매다. 성령에 익은 첫 열매다. 이런 의식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제자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눈에 보이는 열매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의식이 없어요. 아, 예수님 그때나 제자,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또 제자라고 하면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사람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당신을 주님이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안 됐는데 당신을 보낼 수 있겠어요? 당신을 보내지 않는데 당신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은 처음 익은 열매, 피조물 가운데 익은 첫 열매가 되어서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제자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그런 자들을 주니 나도 너를 보내노라 보내게 되고, 그런 자들이 가서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 12사도를 세웠다 이러지만 나중에 소급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처음 사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한 다음에 보내줘서 사역하면서 나중에 추가 기록하면서 그때에 함께했던 사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냈는데 왜 가두냐면 자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제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쭉정이로 전락되고 만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주님의 참된, 나는 주님께 직접 붙은 성령을 직접 받는, 누가 중간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중간에 사제들이 끼어 있습니다. 신부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맹종만 하는 거예요, 교리에. 네? 처음 익은 열매가 나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니, 그에 많은 신부들이 있으니까 나는 10,000번째? 이렇게 됐지 모르겠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성령의 처음 얘기, 주님께 각각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각각 성령 받고, 각각 거듭나서, 각각 주님께 직접 붙은 헌법기관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당신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느 날 쭉정이로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철저히 이런 열매를 맺어가시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진 열매로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잘 조화가 됐다면 이제 그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더욱더 맺어갈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 빛 가운데 감으로, 제자로서 빛 가운데 감으로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 제자로서 성령의 익은 처음 열매로, 익은 열매로 끝나지 않냐고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매 속에 가득하게 알곡으로 채워진다면 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로 가득하게 된다면 금지할 법이 없다겠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최상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임금이 짐이 국가라는 시대에는 임금이 법입니다 하는 말하는 대로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임금 같은 법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그 참된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열매로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까지 열매를 맺되 이런 정말 알곡이 되어서 또 마침내 제자된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때 그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알곡된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곡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우리 속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겉으로는 그것이 다 선한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제자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의 제자된 열매, 정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되며 또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관광가 말씀드리면
이제 대맞이 부흥성회는 3번 이렇게 부흥설교 설교로 끝나지만 계획상 그러나 이어지는 이제 열매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연말까지 성부영신 예배까지 부흥성회가 이어진다고 아시고 열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꼭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